찬양 감사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치매에 걸린 분들에게 해로운 것이 TV를 시청하는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TV 시청이 치매에 걸린 분들한테는 좋지 않다 그럽니다. 그럼 뭐가 좋으냐? 라디오를 듣는 게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라디오를 듣게 되면 집중하게 되고 들은 걸 자꾸 생각하게 되고 또 이 듣게 되면 이 상상력을 이게 발휘를 하니까 뇌 기능이 호전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가 치료가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더라 하는 그런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사람이 귀로 듣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눈으로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듣고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상상력을 발휘하고 이 창조력을 발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그 교육도 쉐마잖아요. 쉐마를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할 때 쉐마 교육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쉐마는 곧 들으라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가르치고 문에다가 다 붙여놓고 드나들 때마다 보고 또 애들은 또 그걸 또 만지면서 이제 촉감을 가지고 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신앙 교육을 한다 그럽니다. 히브리 대학, 이스라엘에 있는 그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온 목사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그런 쉐마 교육법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교육계에서 이 쉐마 학습법을 자꾸 도입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거뒀던 그런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쉐마라고 하는 이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도입하는 쉐마 교육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떼버리고 그 방법론만 갖고 와서 자꾸 하니까 어떻게든지 성적 좋게 해가지고 대학 보내려고 그런 쪽으로만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쉐마를 연구하고 유대인들의 그 교육법을 연구하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로 이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쉐마 교육을 할 수가 없대요. 분위기를 그렇게 가져가지를 못한답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그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쉐마 교육이 되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누리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없느냐? 차선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온전한 그런 쉐마 교육은 못해도 우리가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히면 이게 놀라운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뭐 성경 한 절 읽는 게 별거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이 경험 바에 의하면 하루에 한 절이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게 되면 이게 나중에 시간이 가면 엄청난 그런 결과를 낳게 되더라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은 누가 복이 있느냐? 오늘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묵상하다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지만은 원래 히브리어에서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내 입술로 말씀을 읽어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듣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을 내 귀로 듣는 것 그것을 바로 이제 묵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서당에서 교육하는 게 그거잖아요. 제가 그 고향 살던 동네 이름이 서당골이에요. 서당골. 워낙 서당이 많아가지고 서당골인데, 서당에서 하는 게 뭡니까?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지부, 집주 흔들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듣는 거죠.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교육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생각하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삶에 적용할 때, 그것이 바로 이 시편이 말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듣는 대로 그치는 게 아니고 들으면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시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큐티인을 가지고 우리가 내년부터는 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한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설교도 어른이나 우리 중고등부나 아동부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이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큐티는 좀 각오를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꼭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참여하시면 꾸준하게 하면 능히 할 수 있어요. 어린 애들도 다 따라올 수 있는. 그래서 이 큐티인 교재가 워낙 잘 돼 있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살아있는 간증들이 매일매일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이고 우리가 적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교재입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그 책을 잘 참고하고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그래서 꾸준하게 잘 참여하시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그런 세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매일 묵상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할 때 주어지는 복, 주어지는 유익, 첫 번째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김양재 목사님의 책을 제가 여러 권 읽고 설교도 쭉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 이 김 목사님이 자기 아들에 관한 내용을 적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늘날 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그 김양재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옛날엔 집사였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러니까 이게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김양재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에 다녀온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분은 명문대를 나와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뇌막염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뇌의 3분의 2를 잃고 이제 코마 상태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6개월을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 남편이 코마 상태에 빠져가지고도 계속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지옥 안 가. 나는 지옥 안 가.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6달 만에 놀랍게 깨어났어요. 그래서 그 분이 그동안 자기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환상을 봤는데 자신이 지은 죄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자기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걸 환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무의식 중에도 코마 상태 중에서도 나는 지옥 안 가. 나는 지옥 안 가. 그렇게 고함을 쳤는데 이 부인이 끊임없이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로 자기가 살아났다.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 그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너 안 믿을래? 천국 지옥 갔던 분이 있는데 그래도 너 못 믿겠어? 그랬더니 아들이 그래도 뭐 못 믿는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전화 통화를 하도록 연결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아들하고 그 6개월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도 이 아들이 믿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얼마 뒤에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깨어난 분이 잠깐 교회 다니다가 다시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깨어났을 때는 너무 감격해가지고 나 지옥 안 간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조금 지나니까 또 세상으로 떠나가지고 교회를 안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기가 막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양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꿈으로 환상으로 지옥과 천국을 보고 예수님을 봤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다. 그렇게 말해요. 아무리 환상으로 뭐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예수님을 만났다, 기가 막힌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더라.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것 갖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천국 갔다 오지 않아도 지옥을 보지 못해도 예수님 만나지 못해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갖는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서도 뭔가 색다르고 신비한 경험을 바란다고 한다면 아직 그분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봐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이게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뭐 환상이나 계시나 신비한 경험을 자꾸 쫓아가면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 성경을 갖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된 게 20세기에 들어와서 가능한 거예요. 그전 사람들은 성경을 여러분 가지지를 못했어요. 그냥 회당에 가면 들려주는 거 읽고 그냥 외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 성당에도 중세 때에는 성경을 가지지를 못했어요. 그냥 라틴어 성경 읽어주는 거 그것만 듣고 그냥 신앙생활을 했지 이렇게 우리가 늘 차에도 성경책, 집에도 성경책, 교회도 성경책 놓고 이렇게 늘 읽고 싶을 때 읽은 거는 20세기 들어서 그나마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책을 손에 들고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 큐티 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1:1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신앙이 자립하는 은혜를 입어요. 남에게 의존 안 해도 큐티를 찾고 하면 신앙이 스스로 서게 돼요. 신앙이 자립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선교단체 강사가 그래요. 선교훈련 프로그램을 마쳤는데도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거기 선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선교훈련 이미 다 마치셨는데 왜 오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 하는 말이 여기에 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힘이 들 때면 여기 자꾸 오고 싶어 온다는 거예요. 거기 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으니까 자꾸 그 선교 단체가 하는 프로그램에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에 자꾸 올라가는 분들도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기도원에 가면 막 찬양 뜨겁게 하잖아요. 막 기도도 뜨겁게 하고 막 방언기도 하고 뭐 통성기도 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 충만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기도원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또 신앙이 식어진 것 같고 별로 은혜가 안 되고, 그러니까 또 기도원에 자꾸 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기도원에 가고 신앙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신앙의 여러 단계 중에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단계임에는 분명하지만은 혼자서는 큐티를 못하겠고 어느 특정 모임에 가야만 큐티를 잘할 수 있다라는 건 이건 말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지, 큐티를 혼자서 못하니까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큐티를 모여서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각자가 같은 말씀을 읽어도 깨닫는 게 다르고 은혜 받는 게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볼 때마다 의미가 다르고 다 사람에 따라서 받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지, 혼자서 못하고 그 모임에 가야만 큐티가 되니까 우리가 모임을 갖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는 건 자기 몫이에요. 스스로의 몫입니다. 본인이 애써서 그것에 참여하고 노력해야지 그것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간은 정해진 게 없어요. 새벽에 가능하신 분은 새벽에도 하실 수 있고, 또 아침에 하실 수 있는 분은 아침에, 또 오후에, 또 어떤 분은 밤에 하시더라고요. 밤에 여유가 있으니까 밤에 하기도 하고, 또 내비게이터 선교에서는 7분이면 된다. 묵상 시간을 7분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단체는 또 30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상 큐티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건 정해진 게 없어요. 원칙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해서 그 시간에 맞게 여러분이 큐티에 참여하면 되는 것이죠. 물론 본인 스스로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먼저 깨달은 사람에게 말씀을 듣는 것은 큰 훈련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각자의 몫이, 먼저 깨닫는 사람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을 듣고 은혜 받는데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분은 참 자신의 삶의 상황과 맞물려서 말씀을 저렇게 깨달았는데 내 삶의 고난과 사건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는 내 스스로 그 해답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지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임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가야, 어느 모임에 가야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듣고 내가 깨닫고 내 삶의 자리에 적용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스스로 이 신앙을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왔을 때에도 큐티를 하게 되면 당황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읽고 묵상했기 때문에 고난이 오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해석하기 때문에 당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복음을 체험하게 되면 그 산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를 하면 신앙이 자립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이 돼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친밀한 관계를 맺어놔야 어려움이 있을 때 부탁을 하러 가도 이게 좀 떳떳하지. 평소에는 모른 척 하다가 어려울 때 좀 도와달라고 하면 이게 염치가 아닌 거예요. 그런 부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들어주지도 않아요. 아무리 울고불고 내가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해도 이 평소에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들어주지를 않잖아요. 친구들 사이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친밀하니까 긴 말 안 해도 알지? 그럼 응 알았어. 눈빛만 봐도 통하는 그런 친구 사이가 되면 이 부탁하는 것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친밀한 관계를 자꾸 맺어놔야 우리가 조금만 눈치도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가장 좋은 비결은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날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면서 내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날 주시는 말씀대로 기도하면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당황하지를 않아요. 그냥 평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쭉 하게 되면 살짝만 신호만 올려가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기도한다 그러면서 막 나 소나무 뿌리 몇 뿌리 뽑았다 그러고 막 그렇게 자랑하는 분들 있잖아요. 며칠 금식했다 그러고 기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응답하실 때까지 막 메어 달렸다 그러고 그런 옛날에는 그런 분들 참 대단합니다. 아이고 칭찬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일방통행이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그냥 하나님 듣든지 말든지 그냥 나무 뿌리 뽑고 그냥 같이 이야기만 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황당하신 거죠. 이 대화가 쌍방의 통화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도무지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나무 뿌리 뽑듯이 그냥 내뱉고 가버리면 그게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기도 응답의 비결인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게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습관이 이렇게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면서 몇 시간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 말씀을 매일 깊이 묵상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드리기 위해서는 좀 각오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참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사실. 봉사하라 그러면 하지만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래요. 잘 못해요. 이게 영적으로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훈련을 해야 되고 각오를 해야 되고 습관이 돼야 되는데 그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큐티 생활을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기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른 기도가 되어야지 그냥 필요한 것 달라라고 그냥 무조건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면 나는 학벌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는데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백날 해도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을 받는 것도 이 전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외적인 훈련 기도가 습관적으로 잘 형성이 되면 이 내면을 위해서 기도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매일매일 큐티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데 그때마다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겹게 나오는 말씀이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이 말씀이 늘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다윗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또 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꾸준하게 기도하면 이 다윗이 받았던 그런 기도 응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앞으로 큐티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도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요.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면 축도가 끝나면 예배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할 것 했다. 네? 그리고 예배 주일날 여러 번 드리는 그런 교회들은 놀러 가려고 일부 예배 딱 마치고 싹 돌아서 가지고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가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뭔 의식이냐 하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주일 예배가 끝난 뒤에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원하시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입으로만 또는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인격과 삶을 주님께 전부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교회에만 계시는 분으로 만들면 안 돼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같이 내 모든 삶의 공간에 주님이 머무르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어디든지 내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은 항상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따라와야 할 것은 삶에서 나를 죽여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큐티라는 이 개인 예배, 주일 예배, 또 구역 예배 등의 그 예배를 드린 뒤에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섬기며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결국은 생활 예배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큐티의 꽃은 적용이라는 말이 거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주일 한번 예배 드리고 싹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늘 묵상하고 그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우리의 생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돈을 벌어가지고 11조는 했는데 나머지 돈은 그냥 자기 욕심대로만 쓴다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쓰고 산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고, 우리 몸이 가는 곳마다, 우리 몸이 움직일 때마다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 재물은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내 욕심도 죽여야 되고, 이 세상의 욕심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내 욕심을 죽일 수가 있냐? 죄인인 우리가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은 큐티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죽여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 시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큐티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이라고 한다면, 이 큐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